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 나눔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부터 시작하여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어 처형당하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에게 필요한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권면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권면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8절은 총 3가지의 큰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주제들이 담고 있는 권면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3가지의 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이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100% 용서해 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평생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2번이나 갇히게 되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였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르심, 콜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는 걸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영역은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고유한 성향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 교회, 직장, 가정에서 우리는 각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이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의 부르심은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의 부르심은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또는 정직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을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며 묘미입니다. 인간적인 머리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되면 그 고난들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과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게 되니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서서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바울은 바른 말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의 진리와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신앙적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앙의 연약함을 우려하기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즉 복음과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기쁨은 있지만 때론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복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성령님께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즉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삶을 내가 속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고 함께 동역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바울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사역을 하는 중에 버림받았던 사건을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15절에 아시아는 지금의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로마 시대 당시 터키 고원지대를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불렀었기에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마 바울을 동조하게 되면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버리는 일을 주도하였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 반대로 바울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심지어 로마에서 바울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차이로 같이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버린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만약 성경에 기록되게 된다면 어떻게 남겨지고 싶으신가요? 부디 모두 다 오네시보로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한 자로 이름이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주변에 어떠한 신앙의 친구가 있는지가 나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친구로서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잘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친구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역자와 매우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는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동역자와 동업자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짐을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하려 합니다. 동역자는 더 많이 수고하려 하고 동업자는
더 많은 이익만을 구합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에 마음을 두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동역자는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고 하는데요.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서로 고통의 멍에를 매는 동역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잘 지키어 함께 동역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행하게 하시옵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